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가사는 그 노래입니다. 그 인디밴드 중식이란 그 친구가 2020년에 싱글로 발표했던 노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발표한 이후 오랫동안 인기가 없다가 작년에 가수 황가람이 나는 반딧불을 다시 노래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방에서 불렀던 1위가 바로 나는 반딧불입니다. 참 제가 여름에 그 카페,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주 가는 이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이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왜 이렇게 누가 애절하게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다른데 카페 가도 계속 이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고등학생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이분의 그 황가람 씨가 이제 불렀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입시 결과가 발표가 나면서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렸을 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똥벌레 같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개똥벌레에서 반짝 빛나는 그 별로 인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 황가람이 부르던 노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수 황가람의 삶을 좀 살펴보니까 그 30대 때는 노숙자처럼 살았고,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못했던 마치 개똥벌레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1살에 드디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자,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 또한 제 자신의 처지가 한때는 개똥벌레 맞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기가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모든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낮은 자, 절망의 느낌을 주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으로, 환하게 별처럼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지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 새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힘과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기억이 있을 때마다 그 절망의 기억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배경은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동방 박사가 드디어 헤롯 왕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이 자기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헤롯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2살 이하로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 상황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이 마태복음 2장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쓰이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헤롯 대왕으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헤롯 더 그레이트로 표기한 이유는 헤롯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많은 유명한 시설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위대한 업적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헤롯 더 그레이트로 표기가 됩니다. 헤롯이 왕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였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주전 167에서 163년도에 셀류시드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압박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유다 마카베오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마카베오는 그 뜻 자체가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 마카베오 이 가족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저항을 하면서 드디어 그들만의 독립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오랜 세월 동안 잘 버티다가 주전 63년경에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세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은 정통의 그 혈통으로서 유대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혈통의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혈통이냐면 이스라엘에 이 사해바다가 있다면 사해바다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그 야곱의 형이 에서죠. 그 에서가 조상이 되는 에돔 족속이 있던 곳이 바로 사해바다 밑에 있는 네게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것이 후대에는 에돔 족속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 바로 헤롯 대왕은 이 이두메니아 혈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에게 자랑이 되는 마사다 요새를 비롯하여서 여러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정통성에 대한 항상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결혼을 할 때 누구와 결혼했냐면 하스모니안 왕조 출신인 그 공주가 있는데 공주의 이름이 바로 마리암이라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자녀도 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 공주의 어머니, 즉 장모님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헤롯 왕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을 비롯하여서 자기의 부인을 비롯하여서 그 부인과 낳았던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라는 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하여서 그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아 살해 명령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성경에 어떤 본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 바로 왕이 유아 살해를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나을 그 당시에 많은 남아들을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헤롯 대왕의 이 잔혹성으로 인해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잔인함과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발견한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8절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여기 등장한 라마라는 지역은 베들레헴의 북쪽으로 8km 떨어진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라마는 예레미야 그 당시에는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들을 임시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끌고 가는 한 8km 정도에 떨어진 라마라는 지역에 포로들을 임시로 거주하게 했던 지역이 바로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이 라마 지역은 어떤 지파에 속해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왜 라마라에서 라헬과 연결해서 설명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도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게 되고 벳엘,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어느 지역을 하냐면 베델에서 에브라시라는 지역을 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시 바로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에브라시. 근데 이 베델에서 에브라,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게 되면서 그 태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라헬이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기보다도 어떤 이름을 짓게 되냐면 베논이라고 합니다.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면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 고통,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슬픔이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마에서의 그 슬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자녀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현장을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서 복음을 다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현재에 투영을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경험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헤롯 왕에 의해 저질렀던 대학살의 트라우마로 재해석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현대 심리학자의 바미크 볼칸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 즉 트랜스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세대로 그 트라우마가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전수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단순히 그 트라우마로 갇혀 있어서 절망에만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의 그 트라우마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트라우마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이 꿈을 여러 번 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지시합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은 밤에 아기와 마리와 함께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위협으로 인해 절망에 이를 수 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통해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죠. 또 동일한 비슷한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났던 요셉의 고난,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여서 이집트로 팔려가 했던 그 요셉의 고난, 요셉의 꿈,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가게 되는 배경, 이러한 흐름은 창세기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할 만큼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과했지요. 자기를 둘러싸서 많은 형제들이 비롯하여서 아버지의 어머니가 그 상징하는 별들이나 그것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절을 한다고 하니까 형제들의 이제 증오심과 질투심이 있게 되어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서 또 다른 시련이 있지요. 보디발의 아내, 즉 이집트 장군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유혹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배신했던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에 나타났던 요셉의 모습은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신 비전에 따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2025년 혹시 여러분들은 라마에서 라헬이 자녀를 위해 애곡하듯 때로는 내 삶이 애통하여서 절망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럴지라도 새 희망, 2026년에는 요셉처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매일매일 나의 삶이 희망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절망에서 벗어나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통해 이제는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가도 된다는 그런 명령을 듣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심히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아켈라오의 민간인 대학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에 수많은 학살을 저질렀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자들을 3,000명을 죽이는 대학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갈릴리 지역으로 곧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사렛 하면 쉽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쉽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구약 성서의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보잘것없는 동네, 알려져 있지 않은 동네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악한 마귀를 무찌를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언에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에는 아주 깊은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가장 낮은 자,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사렛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사렛은 그 뜻 자체가 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싹은 히브리어 넷제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넷제르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 메시지는 여러 제국에 의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제국이 정말 이 도끼로 잘리듯 계속 잘림을 당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싹 넷제르, 나사렛 넷제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새로운 싹이며 새로운 희망입니다. 앞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시면 슬픔만 느껴집니다. 라헬의 자녀의 죽음으로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31절을 읽어보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뭐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언약, 우리가 요즘 읽는 우리 신약 성서가 뉴 테스트먼트죠. 뉴 테스트먼트의 기원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즉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 3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이 반토막 나듯 고통으로 인해 절규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희망이시고 새로운 싹이신 넷제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벌레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오호라 나는 개똥벌레처럼 공고한 사람으로 사망의 몸으로 죽어가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희망이시고 새로운 싹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비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절망의 고통을 경험하였습니까? 내 마음이 공고하여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2025년의 그 고통, 그 절망이 이제는 2026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일 지나는 2026년, 여러분 모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싹, 희망의 싹이 싹 튀어 열매 맺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